서로에게 스며드는 사람이 되라. 다정한 말을 걸면 신뢰가 싹 튼다. 상대방의 자리에서 생각하면 유대가 생겨난다. 신뢰란 모든 관계의 근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도이며 사람 사이의 모든 일은 신뢰에서 시작된다. 인간관계의 밑바탕에는 실리보다 신뢰가 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 사람이 살아있으면 부드럽지만 죽으면 뻣뻣해진다. 만물 초목도 살아있으면 유연하지만 죽으면 딱딱해진다. 그러므로 뻣뻣한 것은 죽어있는 것이고 부드러운 것은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이치로 보면 군대도 지나치게 강하면 패하고 나무도 강하면 부러진다. 강대한 것은 하위에 처하고 유약한 것이 상위에 처한다. 강대한 것은 대부분 인위적 문화체계이고 부드러운 것은 자연의 운행 방식이다. 그러므로 통치나 개인의 수양을 막론하고 자연의 운행 원칙을 따라야 한다. 우리 몸도 어린 시절엔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뻣뻣해진다. 세계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관용적일 수 있고 아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용감하고 신념이 강해진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듯이 진리의 말 역시 쓰다. 진리의 말은 사람들의 아픈 곳을 콕콕 찌른다. 따라서 말을 들으면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부지런히 실천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반신반의하면서 회피하거나 심지어 노골적으로 비웃는다. 그러나 높은 자질에 뛰어난 사람은 말을 듣는 순간 곧바로 깨닫고 그 말을 실천하는데 부지런히 힘쓴다. 명심하라. 남들이 나를 비웃거든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너무 아등바등 애쓰지 마라. 정말 참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아등바등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물처럼 살면 된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듯이 진리의 말 역시 쓰다. 진리의 말은 사람들의 아픈 곳을 콕콕 찌른다. 따라서 말을 들으면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부지런히 실천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반신반의하면서 회피하거나 심지어 노골적으로 비웃는다. 그러나 높은 자질에 뛰어난 사람은 말을 듣는 순간 곧바로 깨닫고 그 말을 실천하는데 부지런히 힘쓴다. 명심하라. 남들이 나를 비웃거든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너무 아등바등 애쓰지 마라. 정말 참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아등바등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물처럼 살면 된다. 물은 겸손과 낮춤의 상징이다. 물은 만물에게 이로움을 주지만 그것을 내세우거나 뽐내지 않으며 낮은 곳을 향해 흘러 남들이 기피하고 싫어하는 가장 낮은 곳을 찾아든다. 물은 인간을 포함한 만물에 생명을 주고 정화작용을 하는 등 엄청난 이로움과 혜택을 준다. 하지만 물은 이러한 이로움이나 공을 스스로 의식하거나 자랑하지 않는다. 또한 물은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글게 된다. 즉, 물은 결코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에는 너와 나의 구별이 없으며 때문에 쉽게 갈라지기도 하지만 또 쉽게 합쳐지기도 한다. 욕심을 버리고 물처럼 유연하고 소박하게 살아라. 어떠한 상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과 상대방을 존경하며 자기를 항상 낮은 곳에 두는 겸손함은 물이나 공기처럼 상대에게 스며들어 확고한 신뢰를 얻는다. 족함을 안다는 것은 멈출 줄 안다는 것이다. 명성과 몸 중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몸과 재화 중 어느 것이 더 귀중한가? 어둠과 이름 중 어느 것이 병인가? 이런 까닭에 애착이 심하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고 많이 쌓아두면 반드시 크게 잃는다. 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 장수할 수 있다. 얻는다는 것은 밖에 있는 가치나 재화들을 나에게로 끌어당겨 얻는 것이다. 잃는다는 것은 밖으로부터 들어와 나에게 쌓여있던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남이 나를 비웃거든 감사를 표하라. 남이 나를 비웃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다는 뜻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현명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항상 크게 비웃는다. 뛰어난 자질의 사람은 말을 들으면 부지런히 실천하고 보통 사람은 말을 들으면 반신반의하며 어리석은 사람은 도를 들으면 크게 비웃으니 비웃음 받지 않으면 도라고 할 수 없다. 즉 내가 비웃음 받는다는 것은 남들보다 부족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닌 대다수의 어리석은 자보다 현명하기에 비웃음 받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진리의 말이 있고 그것을 바로 도라고 한다. 하지만 도는 별로 환영받지 못한다. 사람에게 해로운 유언비어나 자극적인 말들에는 쾌활하게 웃음을 짓다가도 막상 진리의 말을 들으면 얼굴을 찡그리고 외면하려 든다. 심지어는 헛소리라고 비웃으면서 진리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다. 진리의 말은 재미도 없고 몸이 건조하며 때로는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다툼이라는 것은 너와 나의 구분이 있을 때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니던가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라. 자신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동 중 하나는 모르는 것을 억지로 아는 척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아는 척함으로써 우월함을 과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수준만 되어도 모르는 것을 억지로 아는 척하는 것은 금방 탄로나기 마련이다. 즉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최상의 덕이다. 아는 사람은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최상의 덕이다. 잘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병이다. 성인은 이런 병을 앓지 않는데 병을 병으로 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병이 되지 않는 것이다. 아는 사람이 잘 모르겠다고 할 때는 단순히 모른 척한다거나 무지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의 기능을 하는 지적 체계 안에 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진정한 알매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는 내용을 체계화하거나 이념화해서 결국 다른 체계와 분명한 선을 그으려 하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즉 병이다. 성인은 그러한 지적 활동이 아주 잘못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자신을 알아야 한다. 자신을 아는 자라야 명철하다. 타인을 아는 자는 지혜로울 뿐이지만 자신을 아는 자라야 명철하다. 타인을 이기는 자는 힘이 센데 불과하지만 자신을 이기는 자라야 진정한 강자다. 족함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이며 억지로 행하는 자는 특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자리할 곳을 잃지 않는 자가 오래가고 죽어서도 잊히지 않는다. 진정으로 장수하는 사람이다. 외부로 향한 시선으로 타인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혜로운 것이지만 내부로 향한 시선으로 자신을 아는 것은 명철하다. 자주 칭찬받다 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로 인해 결국 칭찬이 사라지게 된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란 늘 뜬구름과 같은 것이다. 바람이 불면 일순간에 구름이 흩어지듯이 칭찬이라는 것 또한 세상 여론의 향방에 따라 쉽게 비난으로 바뀔 수 있는 허망한 것이다. 한때 엄청난 인기와 명성을 누리다가 지금은 잊혀져간 수많은 사람들을 보라.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듯이 과거의 인기와 명성이 높고 화려했을수록 그들이 겪는 절망과 고통은 더욱더 깊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이치는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진정 행복하고 풍족한 삶을 위해서는 세상에 드러나고 칭찬받는 것에 너무 목숨 걸지 말라.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처럼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 장차 접고 싶으면 먼저 펴주어야 한다. 장차 약화시키고 싶으면 먼저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장차 폐지하고 싶으면 먼저 잘 되게 해주어야 한다. 장차 뺏고 싶으면 먼저 주어야 한다. 이것을 미명이라고 한다. 우리가 밖에 타인에게 가는 데에는 일정한 거리를 지나야 하는데 이 일정한 거리 사이에 우리의 시선을 통과해야 하는 문화체계 내지는 전통의 기준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그런 후 구멍을 통해서만 타인을 평가하고 판단한다. 그러나 자신에게 도달하는 데에는 우리의 인식을 길러주는 그물망을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 소위 통달한다는 것은 밖에 있는 대상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신을 아는 것일 따름이다. 장수하고 싶거든 이렇게 알아. 나오면 태어남이고 들어가는 것은 죽는 것이다. 장수하는 자들이 열에 셋이고 요절하는 자들이 열에 셋이며 잘 살다가 갑자기 죽는 자도 열에 셋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삶에 대한 집착만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돌을 잘 닦은 사람들에게 들어보니 산을 다녀도 호랑이나 콧불소를 만나지 않고 전쟁터에서도 무기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콧불소가 들이받을 곳이 없기 때문이며 호랑이가 핥힐 곳이 없기 때문이며 무기가 찌를 곳이 없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죽음에 이르게 할 여지를 없앴기 때문이다. 귀함은 처신을 근본으로 삼는다. 과유불급이라고 했듯이 칭찬도 자주 듣다 보면 식상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너무 자주 칭찬을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우쭐해지다 보면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칭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제까지 칭찬한 것 이상으로 그를 격렬하게 비난하게 된다. 고기는 물을 떠나면 안 되고 나라의 날카로운 도구로 사람들을 교화하려 하면 안 된다. 물고기는 물속에 푹 잠겨 감추어져 있으면 좋은 삶을 영위한다. 그런데 깊이 잠겨 있어야 할 물고기가 밖으로 꺼내 보이거나 스스로 연못을 떠나 밝은 곳으로 나와버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죽어버린다. 연못은 나라를 상징하고 물고기는 돌을 상징한다. 국가의 도는 나라 안에 푹 잠겨서 겉으로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시행되어야 제대로 기능을 하지 겉으로 분명히 드러나면 나라는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명성이나 재화에 탐닉하여 집착하면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명성이나 재화를 많이 쌓아두려 하면 아주 크게 망할 것이다. 족함을 안다는 것은 멈출 줄 안다는 것이다. 족함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세상에 도가 실현되어 있으면 전쟁에 쓰이던 말로 농사를 짓고 세상에 도가 실현되어 있지 않으면 말들이 전선에서 새끼를 낳는다. 죄로는 지나친 욕심이 가장 크고 화로는 족함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크며 허물로는 얻어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가장 크다. 그러므로 만족을 알므로써 얻어지는 만족 때문에 항상 만족스럽다. 만족이라는 것은 조건에 따라 모두 상대적으로 다르다. 그러므로 진정한 만족은 자신의 입장에 합당한 어떤 단계에서 족함을 알고 멈추는 것이다. 족함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낮춰야만 귀하게 대접받는다.